4편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4절에서 10절까지 구약성경 825페이지입니다. 시편 34편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함께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새벽 제단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최대승 김유경 집사님 그리고 주연이 한이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최대장 구본준 가정을 위해서 1,000번째 드려졌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만물의 생명이 확연하게 솟행하는 4월을 맞아 그 첫 번째 월요일에 월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번 한 달도 기도하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 곳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떠나지 않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달까지 아무리 기도해도 열리지 않았던 것들이 4월 달에는 열리게 하여 주시고 풀리게 하시고 응답되어지는 것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충분히 묵상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 너머에 있는 새로운 생명의 시작, 우리 주님의 다시 사심, 부활의 소망을 누리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달에 우리 이진욱 강도사님과 조국기 강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사오니 잘 심령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안수식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쏙 빼어 담는 그런 목사로서 첫 출발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중한 형제와 이예송 자매가 결혼식도 이번 달에 있습니다. 주님 그 결혼 예식 가운데 속에서도 함께하여 주시사 온 공동체가 함께 축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속에 복된 가정이 출발하는 한 달이 또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생기로 잘 성장하고 성숙하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4월 한 달 동안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강단을 지켜주시고 이곳에서 말씀 정확하게 선포되게 하시고 회중 가운데 속에 말씀으로 인한 흥왕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제단 위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정을 놓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아시는 줄 믿사오니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이 말씀이 또 이번 한 주를 시작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기도 제목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응답되어지는 것 또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날마다 새로운 기도라는 주제로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9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머리로만 아는 사람과 맛보아 아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머리로만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삶의 자리에서 실제로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시편 34편 말씀의 표제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사무엘상 말씀을 알고 계신다면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하여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도망갔지만 지난 시간에 묵상한 것처럼 더욱 큰 공경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의 영웅인 골리앗 장군을 죽인 장본인이 다윗이라는 걸 알고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이지요. 근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침을 흘리고 대문에 몸을 비비면서 미친 척을 하고 그 위기를 모면한 것이지요. 다윗은 정말 비참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 주었지만, 그리고 가는 곳마다 연전연승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전장터에서 직접 체험했지만, 그 가운데 속에 지금은 쫓기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방 땅으로 도망가요 할례 받지 않은 왕에 의하여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정말 비참했을 것이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쓰고 있지만 다윗의 마음은 정말 무너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 위기를 모면한 것은 자신이 연기를 잘해서가 아니라, 무슨 배우도 아니고 연기를 하면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아기스 왕과 신하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주셔서 자신이 풀려날 수 있었구나. 다윗은 그것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을 열자마자 이렇게 그는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항상 송축할 것이고 항상 찬양할 거라고 다시 한번 결심하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절 말씀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에서는 또 이렇게 고백하지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반복되어집니다. 내가 간구함에 응답하셨다고, 내가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기쁨을 배가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위기의 자리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은 이제 이방 왕의 손에 달려있는 것 같았는데, 그 자리에서, 그 극박한 상황에서 다윗이 뭘 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여호와께 간구했다고, 이 곤고한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내가 여호와께 간구했더니 내게 응답해 주셔서 나를 두려움에서 건져주셨노라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었더니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런 말씀처럼 흥분되는 구절들이 없습니다. 간구했더니 응답하셨다. 부르짖었더니 구원하셨다. 근데 다윗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서 블레셋 땅으로 간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신의 판단이었지요. 저는 그 순간에 분명히 다윗이 회개의 기도를 드렸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온전히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지혜를 의지하고 제 생각을 의지하고 제 판단을 의지하다가 이 위험에 빠졌습니다.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저의 불신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게 자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를 드리고 또 구원을 요청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지요? 너무나 완벽하게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아주신 것이고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도 베풀어 주신 것이지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다윗이 하는 고백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보면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기 보면 모든 두려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으로 봐도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들이지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굉장히 많은 두려움에 눌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이겠습니까? 아기스 왕의 손에 잔인하게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혹시라도 사울 왕에게 넘겨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거기에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 왜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지혜를 더 신뢰한 것에 대한 죄책감, 수많은 두려움들에 그가 휩싸인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시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상 21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다.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이구동성으로 저 사람이 바로 그 천천히며 만만이라는 다윗 아닙니까? 그 말이 딱 들리자마자 다윗이 심히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했던 천하의 다윗도 두려워했던 것이지요. 아니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정말 수없이 많은 간증들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그를 구원해 주십니까? 다윗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딱 세우고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두려움에 눌리는 순간에 기도했다는 것,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다윗이 자기가 그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만 하나님을 항상 송축하겠다고, 항상 찬송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또 두려워서 떨고 있지만 중요한 게 뭐냐?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그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것이지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에는 너무나 허물이 많은 자신의 모습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신실한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도 풍성한 것이지요.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유명한 구절인데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다윗은 지금 이 시편을 읽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을 가장 하고 싶은 것이지요. 바로 이 자리로 여러분과 저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제가 지금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본 거예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다음에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너희들도 들어와라. 내가 경험한 이 세계 안으로 너희들도 들어와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 표현은 여호와의 선하심이라는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선하심,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걸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 자신을 보고 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자주 이 초점을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초점을 딱 맞춰놓고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가만 보게 되었으면 나의 선함, 여기에 초점을 맞추거나 반대로 내 자신의 약함과 악함에 초점을 맞출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거기에 초점을 딱 맞춰야 진짜 믿음이 되는 것인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나는 안 됩니다, 나는 그렇게 못 삽니다 이러면서 영적 침체에 영적 무기력에 빠지거나 반대로 내가 이렇게 저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셨다. 이런 것들이 전부인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내가 내밀 수 있는 자격이 뭐 그렇게 많습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할 만한 그 조건이나 공로가 뭐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내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면 입도 뻥끗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나아가 어떻게 담대하게 은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다 넘어지는 것이지요. 나는 부족하여도 하나님이 지극히 선하시기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의 구원과 응답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저런 응답을 받는 거, 내가 전심으로 기도했기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우리가 응답을 받는 것이지요. 오늘 이 새벽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이렇게 어리석고 부족한 나에게도 자신의 은혜와 구원을 넉넉하게 또 베풀어 주시고 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소망이지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주위에서 봐야 되는 표현은 맛보라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것으로는 능력이 없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을 내가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하다가 위험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자격과 조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 선하심을 직접 체험한 것이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교리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초청하는 자리는 단지 교리적으로 아멘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내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저런 문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그걸 직접 체험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일이 엉망이 되었을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염치불구하고 또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했는데 하나님이 또 이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구나. 우린 다시 한번 정말 절절히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좌절하는 부분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 지식은 우리들의 부모 세대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 대해서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는 머리로만 알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사실이,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제 선배 목사님들 보게 되었으면 저보다 신학적으로는 아는 것이 정말 적지만 그러나 그분들은 정말 날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머리로만 아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삶 속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알고 있는 성경 지식 하나하나를 그 문제의 자리에서 적용하고 경험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약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현격하게 낮아져 버린 것이지요. 내가 동의하기 때문에 내가 그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두 개는 완전히 다른 세계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선한 분이라고 내가 알고 있고 고백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맛보아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 이 체험이 너무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그 하나님을 직접 내 문제의 자리에서 체험하여 맛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흔히 표현하는 방법으로 knowing about God,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는데 knowing God, 하나님을 몰라요. 이게 참 비참한 것이지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줄줄줄 말할 수 있는데 정작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식이 내 삶의 실제적인 현장에서
그 어떤 능력도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이 이런저런 문제들 앞에서 너무나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일에 너무나 약해진 것이지요. 다윗이 지금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조금만 있으면 정말 낭떠러지에 뚝 떨어질 것 같은데도 그 자리에 우직하게 꽉 지키고 서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리라, 나를 건져주시리라. 아니,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합니다 하면서 버티다가 하나님의 구원이 쑥 하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할 때, 그게 바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정말 맛보아할 수 있는 절호의 순간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낙심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게 있는 고통과 두려움이 너무나도 커서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절호의 순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지만은 않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그분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찾으면서 그분을 전심으로 끝까지 의지하다 보면 틀림없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는 것이지요. 새롭게 시작되는 4월 한 달 동안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순간순간 내 삶의 실제 현장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그래서 그분을 증거하며 사는 4월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들 중에 사자는 가장 강한 동물의 상징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사자는 먹이를 구하지 못해서 굶어 죽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늙어서 기력이 다 쇠진 사자는 혹시나 몰라도 젊은 사자에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젊은 사자가 혹 배고프고 굶주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절대로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젊은 사자처럼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혹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생길 때가 있지만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성도들의 삶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에 충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단지 필요한 것을 한 개, 두 개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좋은 것을 부족함이 없도록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욕망이나 탐심까지 채워주시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아끼지 않으시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도 잘 보셔야 돼요.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지 아무거나 구하는 대로 다 준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겠다. 우리에게 해로운 것까지 내가 구한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좋은 것은 다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누구에게 이렇게 주십니까? 인생의 으뜸되는 목적을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일에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선하심을 마음껏 맛보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실제 경험은 어떻지요? 정반대인 것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간구하며 살아가지만 오히려 더 많은 문제와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모든 것에 오히려 부족한 것, 투성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과정 중에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지나고 보게 되었으면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을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순간순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그게 고난인 것 같고 그게 문제인 것처럼 보였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도 내게 좋은 것, 내게 유익한 것, 내게 꼭 필요한 것이었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땅을 젊은 사자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한번 으르렁거리면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들부들 떠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부족한 것, 모자란 것들은 언제나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난이 많고
아무리 어려움이 많고 부족하고 모자란 것 투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으며 사는 성도들에게는 참된 만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언제나 믿고 의지하고 맛보며 사는 성도들에게는 참된 만족이 있다고, 정말 꿀송이처럼 달다고 이렇게 맛보며 얘기하는 것이지요. 깊은 샘물보다도 더 시원하다고 이렇게 맛보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작은 것들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아웅다웅하는 것들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감사와 찬양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내가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움직이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뢰를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하나님 앞에 딱 서서 그분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며 내게 가장 좋은 것을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살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달도 꼭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 일상의 자리 곳곳에도 맛보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게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자신 있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는 거 압니다. 내 자신을 보더라도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이렇게 내게 보상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구석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곳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나를 맛보게 하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달도 그 선하심을 맛보면서 내 영혼이 힘을 얻어서 더욱 하나님 기쁘게 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더욱 복되게 하며 살아가는 또 한 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